도널드 트럼프의 정권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하워드 루트닉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내각 인사 임명에 제러드 쿠시너,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시너가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죠. 내년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장관, 상무장관,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의 인선에 쿠시너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루트닉이 해당 발언하는 영상 짧게 보고 이어갈게요. So you're the co-chair of the Trump transition team, is that right? That's correct. Jared Kushner coming back? I don't comment on people. I told you that's not it, but Jared Kushner is a big help to me. The people, He's actively helping you on this project? he is absolutely actively helping me. 루트닉의 발언으로 보아 쿠시너는 마쿠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선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겠지만 제러드 쿠시너는 카발라를 연구하는 차바드 루바비치 신자죠. 2019년 6월에 쿠시너는 아프리카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를 방문해서 랍비 데이빗 핀토를 만났어요. 이게 쿠시너와 랍비 데이빗 핀토가 만난 사진이고, 이 방문에 대해 쿠시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의 랍비이자 스승이신 랍비 데이빗 차나냐 핀토의 할아버지 랍비 하임 핀토의 무덤에서 기도하기를 갈망하고 갈망했습니다. 오늘 신의 도움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진이 쿠시너와 랍비 데이빗 핀토가 랍비 하임 핀토의 무덤 앞에 함께 있는 사진이에요. 모로코의 랍비 데이빗 핀토는 미국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유한 후원자들로 이루어진 후원회를 가지고 있고 제러드 쿠시너도 자신이 이사로 있는 두 개의 재단을 통해 랍비 데이빗 핀토의 연구센터에 21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했어요. 랍비 데이빗 핀토의 조상들은 대대로 랍비였는데 그의 고조 할아버지의 무덤은 모로코 유대인들에게 인기 있는 순리에지라고 해요. 랍비 데이빗 핀토는 역시 랍비였던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는데 2016년 5월 멕시코시티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랍비 데이빗 핀토는 1968년에 자신의 아버지 랍비 모셰 핀토가 길에서 2000년 전에 살다가 죽었던 카발리스트 랍비 시몬 바르 요차이와 만났다고 말했어요. 랍비 데이빗 핀토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랍비 모셰 핀토는 모로코에 있는 자택에서 40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둔하며 살았고 1968년에 가족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키기 위해 죽은 현자 시몬 바르 요차이에게 허락을 구했다고 해요. 모셰 핀토는 아스도스로 여행한 후 택시를 타고 메론에 있는 시몬 바르 요차이의 묘지로 가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새벽까지 묘지에 있다가 도로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제 스테이션 웨건인 오토카 수시타가 나타났고 운전사는 모셰 아론 핀토와 그의 제자를 인근 마을에 있는 한 집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계속해서 데이빗 핀토가 그 강연에서 했던 말을 이용하자면 자신의 아버지 랍비 모셰 핀토가 차에서 내리고 제자가 차 문을 닫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차가 없어졌대요. 모셰 핀토는 그 차의 운전사가 시몬 바르 요차이였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랍비 데이빗 핀토의 말에 따르면 2000년 전에 살다가 죽었던 랍비 시몬 바르 요차이가 1968년에 나타나서 차를 운전했다는 소리인데 이게 어디까지 구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랍비 데이빗 핀토가 강연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 강연 관련해서 이런 발언들 내용이 포워드에 기사화돼서 남아 있어요. 그 기사를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직접 읽어보세요. 랍비 데이빗 핀토가 말한 일이 진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카리스마 있는 랍비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신비주의적인 유대교 전통, 특히 북아프리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익숙한 생각이에요. 아마도 카발리스트 랍비 모셰 핀토가 죽은 지 1000년 이상 된 시몬 바르 요차이와 만났다는 주장은 완벽한 구라라기보다는 실제로 자신이 했던 어떤 영적 체험, 영적인 존재와 만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약성경 사무엘상에는 사울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장면이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미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없어서 어디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려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완전 미친 짓이죠. 이걸 하는데 이때 이제 불려 올라온 존재는 실제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한 영, 루시퍼와 함께 반역한 타락 천사가 사무엘인 척 한 것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봐요. 어쨌든 이 악한 영이 사무엘과 똑같은 목소리로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 위키피디아에서 엔돌의 무녀, 엔돌의 여자 무당이라고 검색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여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표기는 엔돌에 사는 옵의 여주인을 뜻하며 엔돌은 우물 또는 샘을 뜻한다. 옵은 해리 호프너에 따르면 중동 및 지중해 문화의 유사성을 볼 때 죽은 이의 혼을 저승에서 불러내는 의식을 거행하는 구덩이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메르어, 아카드어, 히타이트어에 이와 유사한 단어가 존재한다. 엔돌의 무녀가 행한 것과 유사한 의식은 바빌로니아와 히타이트의 제레 문헌에도 언급된다. 이렇게 나와요. 위키피디아에. 그러니까 이런 영소한 의식은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에서 행해졌던 것인데 그것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전파된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제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사울 왕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짓을 한 거죠. 2017년에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출간된 백악관의 모로코 카발리스트, 제러드 쿠시너와 모로코 유대인 신비주의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의 저자 오마르 바훔은 기적을 행하는 랍비들에 대한 관심은 부유하고 정치적인 유대인들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한다.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상담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랍비는 금전적 기부를 받으며 즉각적인 구속을 제공한다. 라피 핀토는 축복하는 인과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며 기적을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하며 미래를 예언한다. 그들의 권위와 지식, 카리스마적 역할은 특히 사람들이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믿는 시대에 중요하다. 쿠시너 가문의 카리스마 있는 카발리스트들에 대한 의존은 그런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 논문에서. 굳이 뭐 이 논문까지 인용할 필요 없이 쿠시노도 바보가 아닌데 모로코까지 날아가서 랍비 데이비 핀토와 만났다는 것은 사울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어떤 영적인 이유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이 상위급 카발리스트 랍비들은 실제로 그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와 이 카발리스트 랍비들은 교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피라미드 모양 핸드사인 아실 거예요. 조지 소로스가 자주 했던 핸드사인인데 뭐 소로스 말고도 일론 머스크도 자주 했죠. 한국에서는 한동훈도 자주 했고 그 몇 개만 보자면 이렇고 근데 쿠시너는 최근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단히 강박적으로 저 손 모양, 피라미드 헤드사인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발언 중에 잠깐 손을 펼치는 제스처를 취하다가도 얼른 다시 피라미드 모양을 만드는 그런 그 모습이 이 인터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저 손 모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해당 영상 바로 뒤에다 붙일게요. 그리고 저 손 모양의 의미를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영상을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Are real fears on the part of Arabs, and I'm sure you talk to a lot of them who think once Gazans leave Gaza, Netanyahu's never going to let them back in. Maybe, but I'm not sure there's much left of Gaza at this point. So, you know, if you think about even the construct, like, you know, Gaza was not really a historical precedent, right? It was the result of a war. You know, borders are changed historically over time. And so my sense is I would say, how do we deal with the terror threat that is there
so that it cannot be a threat to Israel or to Egypt, right? I think that both sides are spending a fortune on military. I think neither side really wants to have, a terrorist organization enclaved right between them. And Gaza's waterfront property. It could be very valuable. It's a little bit of an unfortunate situation there, but I think from Israel's perspective, I would do my best to move the people out and then clean it up. I think proactively recognizing a Palestinian state would essentially be rewarding an act of terror that was perpetrated into Israel. So it's a super bad idea in that regard.